우리 찬송가 88장 찬송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옛날 찬송가도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421장. 옛날 찬송은 210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자, 오늘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 자, 어제부터 진행되는 요시아의 종교개혁. 또 내일까지도 진행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대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서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리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다. 산당들이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두 뱃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은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지 못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땅에 거기서 바네에서 그들의 가루를 기론 시내에서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이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이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제가 몸을 하나의 불살라 그 제단을 다 이를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되 그 전한 여호와의 말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사했던 경험 다 있으시죠? 꺼내도 집 나온 적 있으십니까? 이제 다 됐다. 이제 곧 뭐
짐 싣고 떠나면 되겠다 하는데 웬걸 왜 이렇게 이것저것에서 나오는지, 버릴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뭐 하다 보면 쭉 있는데, 지금 오랫동안 이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유다를 정화하는데 끝도 없이 나오고 있는 이 부패했던 우상을 섬겼던 흔적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개인의 신앙이지 결국 신앙은 유전되지 않는구나. 그러나 좋은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주고 또 자녀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 후손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참 유다 역사를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괜찮은 왕에게 므낫세라는 못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할까, 또 유다의 왕이 돼서 55년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하기를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그가 행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서 멸망했던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여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하는 뭐 온갖 것들을 지금 다 가져다가 섬기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지금 청소하는 데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2년을 잠시 치리하지만 그 있는 그 기간 동안 또 아버지와 같이 악을 행하면서 이제 어떤 것이 경건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성전도 어떻게 예배를 또 어떻게 주님을 제사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우상을 사랑했는지 자기 아들을 이집트의 신인 아몬이라고 질 정도로, 그래서 아몬은 뭐 우리가 스핑크스를 보듯이 그 몸은 사자인데 그 머리는 양 대가리, 양 머리로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정말 이집트 가면 아직도 그런 신상이 남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 거대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살았던 그 시대 유다의 그 절망을 우리가 봤던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요시야가 정말 8살의 왕이 되고 또 18살부터 성전에서 정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착한 마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성전에 가면 당연히 율법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세대가 몇 년을 거치다 보니까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가 성전을 청소하는 가운데 율법책이 나와서 그 율법책을 서기관을 통해서 듣는 중에 옷을 찢고 가슴을 쳤던 장면들을 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진리로부터 벗어났구나, 멀어졌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온 백성들과 함께 같이 읽으면서 정화를 해 나가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저들이 섬겼던 수많은 것들, 1월 성신부터 해서 저들이 무고한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던 몰렉이라고 하는, 또 지금의 요르단 암몬 족속에게 있었던 그런 우상에게 또 자녀까지도 이렇게 죽여가면서 바쳤던 그런 것들, 오늘 그런 잔재들을 하나둘씩 다 이제 벗기면서 또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 끝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사할 때 아니 뭐 아직도 뭐 안 꺼낸 거 있나 싶을 정도로 그들 조상이 여호와 외에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꺼내서 폐하고 뭐 불사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그 우상들이 대부분 그 예배하는 형식이 그 우상 앞에서 성행위를 많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까지도 이제 연결돼서 그리스라든지 또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런 영향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심지어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제들을 통해서 성관계를 갖는데, 이게 지금 뭐 동성까지도 가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8절에 보면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뭐 그래서 이거 뭐 동성까지 연애 뭐 성관계를 하면서 그 우상에게 뭐 예배하는 그런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있었다는 것이 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극악한 행동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을 시켰던 유다의 이방인 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심했다고 하니까 그 요시아라고 하는 또 정말 성군이 나타나서 내일에 이제 그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할 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를 받을 정도로 요시아는 아주 큰 성군이 됩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이 워낙 그렇게 오늘 이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서 어제 우리 본문에 이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그러나 심판을 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요시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는 그 심판을 보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전쟁 중에 죽게 되는 거 아니 뭐 전쟁 중에 죽는 게 너무나도 안 좋은 거 아닌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일들을 철저하게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정말 진리구나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 이제 정화하는 과정 속에서 옛 이스라엘의 그 영토에서도 종교 개혁을 하는 이런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이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라라고 그래서 이건 좀 뭐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다의 요시아의 왕이 탄생을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정화되고 유다가 종교 개혁이 있을 것을 예언했던 그 사람인데 오늘 이제 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던 그 사람의 묘실까지도 발견한 게 이상. 그러나 그 사람의 뼈는 건들지 말고 무덤을 보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하셨던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이루어지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표현 가운데 우리가 낯선 표현이 있는데 8절이나 10절, 14절, 16절, 20절에 우상에 섬겼던 장소를 모두 더럽게 했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깨끗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이 우상을 섬겼던 아주 더러웠던 것은 다 이제 더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해골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불태우고 해골을 갖다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시체 만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부정하다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사실 그 배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거의 맞아 죽어가는데 혹시 이미 죽은 거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을 막 건드렸다가 부정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또 한동안 벗어나야 되고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가져야 되는 그만큼 시체를 만진 거나 뼈를 만진다는 죽음 사체를 만진다는 건 그렇게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나왔던 말이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묘를 만들어도 분봉으로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싸면요 여기 시체가 있구나 분명히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평장이란 말이에요. 길거리 가운데 무덤을 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무덤이니까 뼈가 있으니까 여기 건들지 마세요라고 위에다가 뭘 하냐면 회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회칠을 하얀 회칠을 보고 저기 뼈가 있고 또 시체가 있으니까 저거 만지면 부정 타서 안 되겠다 해서 거기를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겉은 회칠이 돼 있지만 안에는 뭐가 시체가 썩고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겉으로 번지름하고 하얗게 보이지만 안이 썩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의 평장의 문화 속에서 회칠한 무덤들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아가 깨끗하게 할 것을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것은 더 더러워서 만지지 못하게 하면서 해골과 시체를 가져다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으면서 이것이 요시아 개인으로 인해서 그 민족과 또 유다 백성 전체에게 퍼져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한 사람이 깨어서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아나는 그 장면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런 개혁들이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면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와서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라고 해서 게바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북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남한국 유다의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을 쓰면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지도를 생각하면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경가인데, 지금 이제 남왕국 유다의 지금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종교개혁은 게바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면 남왕국 유다의 가장 최북단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로 보면 이게 한반도가 이렇게 나눠진 게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유다 설명할 때는 너무 좀 좋은 예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판문점에서 제주까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유다의 요시야가 행정을 통치할 수 있는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개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 내 자신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과 또 내 주변까지도 다 주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도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한 한 부분이 아니라 오늘 요시야의 이 종교개혁이 진정한 종교개혁이 됐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이스라엘 반짝반짝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지만 이것이 실패하는 종교개혁으로 끝났던 것은 저들이 부분적인 말씀만 붙들고 하려다가 다시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고 또 우상은 버리지 못하고 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정말 우리에게 본받아야 될 게 모든 것을 다 긁어내는, 그리고 정말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온 백성이 따르는 전 분야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개혁을 보면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따르며 기도하는 그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삶의 부분이 아닌 성경 말씀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순종함에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 내가 적용을 할 때 이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서 내 뜻과 내 계획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 하는 적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은, 나의 정영역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가야 되는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요시야의 진정한 종교개혁은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일생을 마쳤을 때 요시야가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고 하는 평가를 그가 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묵상과 적용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우리의 모습을 맞춰서 찾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부분이 아닌 전 영역에서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오늘 걸어갑니다.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이 아닌 성경 말씀의 전 영역에서 순종하고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배우게 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인의 가슴을 치며 또 통곡했던 그 마음, 이제 그 백성과 함께 나가는 이 모습들 오늘